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주의 한없는 도우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나열한 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가 할 정도로 의문이 드는데, 그렇다면 하박국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건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흔한 유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의 소출과 식재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먹고 마실 것도 없는 궁핍한 형편이라서 음식도 또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잔치도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과 소는 유목생활, 농경생활에 필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식생활과 그리고 의복에 재료가 없어서 생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사마저도 불가능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란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없으며 없을지라도 6차례 걸쳐서 없는 것뿐입니다. 어떤 삶을 말하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절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뭘 할 수가 없는 극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는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에게 있어서 참 즐거움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결코 물질에 있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채워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루두루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양껏 채워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설령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바람이 있었던 것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리 풍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의 말처럼 비록 없고 또 없다는 절망스러운 형편 속에서 한 해를 지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결단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훼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주 나의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의 참된 해결자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다윗 또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이하를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처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힘겨운 삶을 때로는 살더라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지는 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힘이 되어주시는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자기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경우에는 어렵고 힘이 들고 적응해 나갈 수도 없지만은 자기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실 때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근원이 되심을
사도 바울은 밝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은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므로 성령님을 쫓아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살 때에 내가 아닌 성령님이 친히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그러면 뭐냐, 행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알을 행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버려두지를 아니하시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기쁜 가운데로 활기차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은 엄청난 시련을 다 극복한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숱한 그 역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해낸 바로 승리자에게 우뚝 서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슴은 상대적으로 약한 동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슴을 그 전쟁과 같은 험한 산악지대에 그 위험 속에서도 이 고지대를 다니게 해 주신다는 약속은 어려움을 민첩하게 극복해내는 승리의 자리를 확보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치는 현실이 비록 말할 수 없이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높은 곳에 어떤 고지대로 다니게 하여 주시는가? 먼저 신앙의 고지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앙의 고지로 올라가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여서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의지하게 하여 나가는 사람은 상승하고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찰력의 고지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게 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이목을 집중하여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또 변형된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로 또 계속적인 이 눈에 보이는 걸로 환경에 다다른 걸로 낙심하고 시일에 빠지고 절망에 있지 말고 이제 한열흘만 지나면은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부터는 큰 꿈의 미래를 보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계속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오는 것은 바로 그 후에는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모든 것은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의 고지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높여주시고 또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이 관영한 중에서도 완전한 자로서 살아왔던 노아처럼 죄악의 불신에 찌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분주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친형들의 시기로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정복에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맞추는 와중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7,000명의 남은 자들처럼 풀무불에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그 고통까지도 우리는 선하시게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환난 가운데 처해 있게 하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 중에도 감사하는 결단하는 자만이 현실에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참된 성도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를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올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은 또 새해는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저물어가는 여기에서 애달피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새해를 다가오는 것을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 노을이 지면은 아침에는 또 노을이 또 끼면서 또 좋은 날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저녁에 노을이 지면은 그 아침은 맑은 날이 된다는 것은 천기의 분별을 너희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절의 분별을 할 줄 안다면은 여러분 아예 앞으로 가는 길도 주님이 도우시고 분명히 이끌어 줍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동해 가면은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이요.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없고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해요. 생활도 안 되어요. 그리고 양떼도 소떼도 없으니까 가축도 기를 수도 없고 농경사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떼가 소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로도 쓸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없고 없어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를 뭐냐 절대로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 속에 빠져들어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 때도 그때도 지금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그때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는 걸 많이 봐요. 그 왜 그러냐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했을 때 왜 그러냐 내가 아니면 안 그러면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병도 그래 아주 죽음의 직전에 갔을 때 그때 고쳐줘요. 그때 메어 달리면은 그냥 고쳐주셔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우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능력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약해지지 않으면은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